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수탉이 하늘을 향해서 물을 마시고는 목을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목을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서 몇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현실주의의 사람은 그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거 먹고 살기 되게 힘드네 그래 말합니다. 또 옆에 좀 그 생물학적인 사람들은 그 목 구조가 그런 거지 뭐 목을 먹고서는 이렇게 삼킬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해서 목으로 삼키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마음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향해 한 마음을 걷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그 닭은 말이야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안을 보면서 수탉이 물 먹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기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또는 생물학적으로 그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물 마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그것을 감사의 코드로 보느냐 현실적인 코드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일들 속에서 감사의 코드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코드로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속에서 새로운 현실들을 보고요. 새로운 길들을 찾아내고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납니다. 사람들 살아가면서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잘했던 것들 때문에 한때는 내가 말이야 젊은 날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한 손에 찍고서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를 말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이야 그때 그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 인생 그냥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지난날의 아픔이나 지난날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막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이 행복한 사람은요,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감사하고, 야, 너무너무 좋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예. 오늘을 복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 때로는 매듭짓기를 잘 해야 돼요. 매듭짓기를 잘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까요?
과거의 것들과 매듭짓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때로는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까? 우리 복음을 주셨습니다. 회개로 매듭 지어야 됩니다. 몰라요? 회개로. 어느 날 누구로부터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인생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매듭 지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용서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듣고 일어나요. 그런데 인생엔 때로는 좋았던 게 있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어제 며칠 전에 수능이었는데 수능도 좋은 거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요. 좋은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요.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업적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감사로 매듭 지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매듭 짓지 않으면 그것을 사단은 굉장히 간교해요. 그것을 교만의 제목을 만들어 놓든지 자기 의를 삼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감사한 것, 업적 때문에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포항 출신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 서울시장 할 때 참 잘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의 사장님 할 때 평이 좋았지 않습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죽도시장에서 어물전 장사해 가면서 기도로 키운 자녀들 아닙니까? 믿음 가운데 서서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고 서울시장 하면서 너무너무 업적을 좋은 업적을 쌓아서 저분 대통령 하면 참 좋겠다.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서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치명적인 몇 가지 실수도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 외교였고요. 또 하나는 4대강 개발 운동이었습니다. 그분 4대강 왜 개발했습니까?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 그거 복개된 거 다 흘러가지고 공원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다 박수 쳤어요. 전국에서 올라가서 청계천 복원한 거 보고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너도 나도 뺏겨가면서 칭송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했던 좋은 업적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전국 강에다가 그냥 4대 강에다가 다 그냥 낙동강, 경산강, 무슨 강에다가 온갖 강에다가 4대 강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서 30조의 돈이 들어갔어요. 4대 강 치산 치수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근데 필요한 데만 하면 될 텐데 그냥 온 동네마다 낙동강 저기 안동 저런 데 가보면요. 강변독으로 그냥 그렇게 자전거 돈용도로 다 만들어 놓고요. 농촌에 그 자전거 탈 사람 며칠 많지도 않은데 그걸 다 만들어 그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걸 삽질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원 외교였습니다. 자원 외교 놔두고 왜 그분이 4대강 했습니까? 자기가 잘했던 서울시장 할 때 잘했던 것들을 대통령이 되고서 또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쳐나가서 그만 강바닥에다가 30조를 그냥 다 쏟아붓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던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오늘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오늘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요? 교만했어요. 왜요? 그게 자기 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거리들을 많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난 젊은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던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니는 왜 그래 사냐 하는 판단과 정죄와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요. 여기까지 이끌어준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런 업적도 누구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겸손한 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또 열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요, 과거에 잘한 것들이 머리에 떡지듯이 계급장전 툭툭 붙어가지고요,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교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높여놓았던 그 자리에서 푹 끊어가서 낮은 데 내려가기도 하시고, 나의 의가 되어져도 그 모든 것들이 사상누각처럼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겸손의 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각자의 기업의 분복에 맞는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안전히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때로 그들이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전에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모리 사람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암몬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내요. 그때마다 사사시대에 되니까 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그냥 이방나라 암몬 사람을 때려 이겨서 이스라엘 지키기도 하고요, 삼손을 들어서 뭐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긴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적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지방에서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 청동기 시대에 철기로 무장해가지고 지중해 전역의 바다들 노략하던 바다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 한기퉁이에 정착해서는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검을 사용하고 있는데 철기를 들고 달려오니까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조총을 가지고 오고요, 우리는 활을 쏩니다. 사거리의 차이도 있고요, 명중률의 차이도 있고요. 일본 군대는요, 저그들끼리 내전을 치르면서 실전에 무장하였고, 우리는 전투 경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싸워야 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도 청동기 시대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오는 적들과 부딪힐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빈약함과 연약함들 속에서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고 밀리다가 법계,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오면 이긴다 해서 법계 가지고 왔다가 법계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계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강력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법계가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들이 스스로 법계를 존중해서 돌려보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진 않았어요. 그 전쟁터에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의 두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는 어린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위대한 이 분기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고백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온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사무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나고 인생사에서 수많은 일들이 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냐?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암몬을 보내도 안 돌이키고 모압을 보내도 안 돌이키고 아모리 족속을 들썩들썩해도 안 돌이킬 때 하나님은 강력한 적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있다더라, 지도자가 모여있다더라 하면서 미스바에다가 적군들의 사람들 모여와서 침공에 들어옵니다. 침공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요 2가지 합니다. 따라서 회개, 예배, 중보기도. 회개와 예배와 중보기도. 요 3가지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천리문명을 가진 적들과 그냥 청동기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질 것 같은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겨내었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에벤에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날을 여러분 앞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엇을 지나간 날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날 동안에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믿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인도의 쓴다승이라고 하는 성자가 인도 남쪽에서 이 친구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는 인도 북쪽 네팔 쪽으로 늘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날도 네팔 쪽으로 전도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히말리아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니까 한 사람이 바늘방석에 앉아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수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자가 말합니다. 20년을 수도했다는 겁니다. 바늘방석에 앉아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그냥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인간의 의식주 생활을 포기하고서 채소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바늘방석에 앉아서 수도했다는 겁니다. 선다승이 묻습니다. 20년을 수도했다면 뭐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 묻습니다. 그때 이 수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직 수양이 부족하야. 아직 뭐하여? 수양이 부족하야. 여러분, 20년 바늘방석 위에 앉아서 수양해도 못 깨닫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깨달았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로 사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확정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은 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할 게 뭡니까?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왔습니까? 그 고비고비 넘어갈 때 때로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거 지나왔고요. 쓰러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극복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구원받으면 주님은 옆 사람 쳐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버리질 않는 거예요. 구룡포 있을 때 시장통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해녀 분이셨는데요. 시장 안에 계신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그 과자 얻어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과자 먹으러 가서 그 과자 몇 번 얻어먹었는데 그 뒤로 그리고는 신앙생활 안 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가서 해녀 물릴하면서 지내는데 이상하게 예배당 종소리만 들리면 십자가만 받아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또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 그냥 과자 몇 부스 얻어먹을 때 그때 주님과 맺은 인연이 불교말로 인연이 맺은 연이 주님은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멀어졌다 싶으면 또 불러들으시고 또 불러들으시고 또 불러들으시고 불러들으실 뿐 아니라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룡포 있을 때인데 권사님 중에 참 저분이 교회 말썽꾸리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어요? 교회 저분 참 주방에 가서 주일날 어떤 때 예배 드리다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은혜가 돼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고 오후 예배 때는 정말 대박 나겠지.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 내려갑니다. 식사하고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하면서 비행접시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사발통 깨지는 소리가 빠바바박 납니다. 아이쿠. 여지없이 그분. 여지없이 그분이에요. 저분은 왜 저럴까? 근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예배당 바닥을 막 떼굴떼굴 막 구불면서 막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불 주시려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면 착하고 겸손하고 말 잘는 날로 주시지. 저 말썽꾸리 같은 저분을 왜 주시냐. 근데요, 인생 좀 더 살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센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니까. 더 센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센 은혜를. 근데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 넘어가기 힘든 고비들이 있어요. 그 고비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저 도대체 싸워 이길 수 없는 대상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과거를 잘 정리하면요, 미래로 가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룹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나의 과거를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행진 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의 과거지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정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면 나 새 출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단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 죄 가지고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에다가 계속 참수하면서 죄책감을 유발해요. 그리고요, 그 죄 타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덜썩덜썩 일어납니다. 심지어 나의 죄성이 자녀 손들 안에 흘러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정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잘 정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인생살 속에서 잘 산 분 있잖아요. 참 모범되고 참 귀하게 살았고 그냥 모범되게 그냥 저분처럼 살면 되겠다 했는데 인생 어려운 사람들 봐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기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뭐가 강하다? 자기의가 강하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하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거하고 차이가 안 난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게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야, 너 의롭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뭐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옛날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그럽디다. 옆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남한테는 2손가락질하고 나는 1손가락질하고 있는 거다. 3손가락질하고 있는 거다. 예? 떡 묻은 얘가 뭐 나를 모른다고 다 니네 없이 죄인인데 남 흉보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인생을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됩니까? 수고하지 말아야 됩니까?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냥 개털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감사로 잘 정리합시다. 감사로 잘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한 한 피조물로 서는 거예요. 겸손한 한 피조물로 서서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어제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가며 살아내는 것. 그거 오늘을 살아내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지나간 날을 잘 정리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지나간 날의 영광이 나를 어두움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내게 새로 주시는 새로운 비전 안에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는요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까 애들 부른 찬송 중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아요 됐어요. 그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세 개를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내 삶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내 걸음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의 역사들이 고비고비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내는 그 은혜 아래 내일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 오늘에 충실하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고 그냥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느라고 오늘 내 삶에 충실할 틈이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말하면서 오늘 신세 한탄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나간 과거가 십자가로 정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주님 앞에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인생에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 손주들의 일들 속에서 고비고비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들이 있었고 육신의 아픈 것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남은 날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겸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감사로 인생을 살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일터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